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기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보십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학업,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우리들의 예배도 잘 회복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세대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성경에 기록된 1.1획이라도 헛된 것이 없는 것이고 점 하나 글자 하나 거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다독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독은 얼마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 몇 살이세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몇 살이세요? 몇 번 보셨어요? 10분의 1로 줄여도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 내 나이만큼 성경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 나이가 50인데 성경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부터 한 살로 치고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보면 참 좋은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책을 쓰는데 자기 키만큼 책을 쓸 목표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1m 70이라고 볼 때 몇 권을 써야 자기 키만큼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대단한 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채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쓰는 건 그렇게 쓰지 못해. 요즘 성경 쓰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성경 쓰는 분들도 많은데 최소한 우리가 우리 나이만큼은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 물론 30에 예수 믿고 40에 믿고 그러신 분들은 영적인 나이를 그때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1년에 1도 가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부담스러운 얼굴이십니다. 3장, 4장, 3장, 4장 이렇게 보면 1년에 성경 한 번 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전에 많이 봤는데 그거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으려 하다 보면 건성으로 읽기가 쉬워요. 그래, 정독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씹어 읽을 때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독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 하고, 또 정독하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번 한 10번 정도, 최소한 10번 정도 읽을 때까지는 성경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10번, 최소한 15번, 좀 많이 보면 20번, 한두 번 보고 성경을 잘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0번, 20번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게 되고, 뜻이 내 속에 담겨지게 되고, 은혜가 되게 되고, 가까이 느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읽는 것도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또 그렇게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신학을 하거나 공부한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더 성경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권 안에 들어오, 특별히 제가 하는 공부 같은 거, 신약반, 구약반 같은 경우는 역사와 배경을 공부하고 지리까지 공부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기가 참 유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정독하고 다독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의미로 수요일날 누가복음을 꼼꼼하게 이제 또 언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꼼꼼하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그리고 누가복음을 잘 묵상하면 사복음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하는데, 가급적이면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부득불해서, 기냥이라고 안 그랬어요. 부득불해서 빠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올라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성경을 이번에 누가복음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도 편해지고 이해하기도 쉬워지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에게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35절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고, 중간이 아니면 끊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좀 이제 꼼꼼히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며칠 만에 할례를 했다고 그랬어요? 8일,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들은 즉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여자아이들이 이름을 즉시 지어주었고,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 며칠 만에?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하는 정결 예식들이 조금 달랐다고 그래요. 먼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산모가 40일간을 쉬었대요. 며칠? 누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간을 산모라 하여금 쉬게 했다고 이제 그래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서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는데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켰다고 이제 그래요. 율법 명령이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듣거나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이제 행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식인데, 그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고, 여자아이들은 바로 이름을 지어주고, 또 남자가 태어나면 산모가 40일을 쉬게 했고, 여자는 80일을 쉬게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여인의 몸이 부정하다, 깨끗지 않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제 남녀 차별을 두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여자 몸이 뭐 어떻게 더럽고 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자분들을 비하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는 여인들의 몸을 소중히 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40일, 80일 이런 기회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접촉하거나 이제 접촉을 피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게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수일 내에 속건제를 드렸어야만 됐었다고 그래요. 속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었는데 여기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 달라요. 맏아들이 낳았을 때만 속건제를 드렸다, 그런 견해가 있고, 하나는 아니다, 모든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모두가 속건제를 이제 드렸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주로 이제 다수의 설은 뭐냐 하면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이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아서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속건하다. 그래서 이제 은 3개를, 은 5세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되었을 때는 40일, 여자아이가 되면 80일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칩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결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가, 그래서 유대 문화는 주로 남성 중심에 흘러가는 그런 문화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결 요식을 이제 행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40일이 되면 등이 넓은 황소, 뭐가 넓어요? 등이 넓은 황소에 아이와 산모를 태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속건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성전으로 속건제를 드리러 가는데 등이 넓은 황소에 아이와 산모를 태웠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등이 넓은 황소에다 어머니와 아이를 태우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아이와 여인을 태웠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등이 넓은 황소에다 태웠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낳고 몸이 허약해진 여자에 대한 배려, 그래야 편안하게 탈 수 있고 걸어가는 거 훨씬 낫고, 또 나귀는 너무 낮으니까 아이와 어머니를 태울 수 없었으니까 황소, 등이 넓은 황소에다가 아이하고 어머니를 태웠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 사람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9일 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참고, 뭐 외우시라 그런 게 아니고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스 사람들은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10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지어주고,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남자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40일 동안 규례를 갖고 정결의식을 갖고, 또 여자아이가 태우면 80일 동안 가졌다, 그러면 속건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22절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정결 예식,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래서, 그러니까 며칠 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며칠 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분은 저하고 싸우자고 그러시는 분 같아요. 자, 며칠 만이라는 소리예요? 40일. 예수님이 남자였으니까 40일이 미리 되어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등이 넓은 황소를 택해가지고 거기에다 마리아를 태우고 아기 예수님 태우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다독하는 것은 보시고, 여기서는 꼼꼼히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자,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되신 것 같아요. 되셨으면 아멘. 자, 23절 읽어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한 것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속헌제를 드릴 때 맏아들만 드렸다,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드렸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건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에 좀 가까운 것 아닌가. 근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연구해 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이 연구되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배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연구해 가는 것이 정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제 첫아들이었을 때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설이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등이 넓은 항소에 이제 마리아, 예수님 태우고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 봅니다. 23절, 이는 주일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쭉 우리가 이제 읽었어요. 23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읽어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왠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내 아이, 다시 말하면 첫 사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냐, 어떤 제물을 드렸냐 하면 1년 된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렸다고 그래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다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에 예외 규정을 두었답니다. 어떤 예외 규정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약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배려하는 율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삭 줍기 같은 것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고아들, 이런 사람들 위한 배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외 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냐 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그 예외 규정이 뭐냐 하면, 정말 집안이 가난해서 정말 어려워서 1년 된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한 쌍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 어린 양, 1년 된 양에 비하면 집비둘기 한 쌍이나 산비둘기 한 쌍은 뭐냐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었다고 해요. 얼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이었었다고 이제 그래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의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가슴이 참 아파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가난했을 거라는 거죠. 저 나사렛,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거기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하는데 정말 목수일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양 한 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속건제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뭐를 가지고 왔어요? 집비둘기 한 쌍이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첫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얼마나 좋은 음식 먹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해요. 신앙 있고 믿음 있어요. 그러면 정성을 다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감사한 것은 감사한 거고, 제사는 제사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규례가 양 한 마리를 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힘에 붙여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그렇잖아요. 누울 곳이 없으셨어요. 여관 하나 구하지 못하고 아랫목 하나 구하지 못하셔서
말구에 탄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땅히 보통 사람들이 드려야 될 양 한 마리 잡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너무나 귀한 아들, 메시아인 아들을 당신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헌신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시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우리나라 뭐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 또 양고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양 한 마리가 보통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초원이 많은 그런 나라 가면 양들이 굉장히 싸요. 놓아서 키우는 게 양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뭐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벌판이 넓고 초원이 넓기 때문에 들에 가다 말, 소,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기값이 얼마나 싼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을 넘어갔어요. 근데 가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키르기스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뭐 8, 9가족 모이실 텐데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오시면 목사님이 식사 한번 사시면 어떻습니까? 또 제가 그럴 때는 또 정의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거절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선교사님 부부만 나올 줄 알았는데요, 며느리까지 아들까지 손주들까지 나온 거야. 한 방이 그득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한 긴장.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요, 막 주문하는 거야. 고기도 시키고 음료수 시키고 묻지도 않고 막 시켜. 선교사님이 제 눈치를 받는 모양. 그래 제가 긴장하고 있더래.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급 레스토랑에 스테이크 같은 거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계산하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10만 원 중반대가. 우리 돈으로 20명이 훨씬 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긴장하셨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시키도록 놔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돈을 따지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거기는 선교사님 저보고 말고기 한번 드실래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 말고기 주문도 안 했어요. 맛있대요. 말도 나 키우고 소도 나 키우고 또 양들은 얼마나 많은지 고기가 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가면 절대로 고기 먹을 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될까요? 20만 원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잖아요. 양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형편이 안 돼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니 더군다나 귀한 메시아 그 아들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속건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서 비둘기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렇지만 정성껏 드렸지만은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농을 열어봐도 옷이 몇 벌이고, 옷이 몇 벌이죠. 우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신발장 열어보면 그래도 신발이 몇 켤레 되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혀 안 그렇다는, 구두 있고 꼼정거 밤색 있죠, 등산화 있죠, 운동화 있죠, 슬리퍼 있죠,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 마리아 요셉 비하면 너무 호사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 짠했던 그런,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풍요롭게 해서, 예수님에 비하면, 마리아 요셉에 비하면 너무나 귀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너무나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 아멘.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드렸나요? 어제 새벽에 드렸나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좀 용서하세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교회는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는 가정, 그동안에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통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좀 통화하고 싶어서 직장도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하고 싶어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참 토요일 날 감사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웬 천사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가 토요일 날부터 이제 부활절 계란을 가정에 전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다 거의 끝난 걸로, 아직도 안 끝난 교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육자가 돌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오늘 끝나고 이제 그런 줄 아는데, 토요일 날 교육자가 그 가정에 다녀가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계란 하나 가치로 따지면 그게 뭐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계란 뭐 4개 5개 이렇게 넣어서 한 가정에 전달,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예수 부활의 행복을 같이 나누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잘 못 모이니까 이런 마음이라도 서로 전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지,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 전달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계란 4개 5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것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계란 몇 개? 뭐 교육자들이 수고를 하나? 우리 집까지 오나? 이건 뭔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란 그거 4, 5개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고맙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 다름이 아닌가. 이게 뭔가,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나? 별거 아니, 그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세요. 그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릴 양 한 마리 없어서 비둘기 가지고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둘기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삶, 오늘의 삶을 비하면, 예수님의 삶에 비하면, 마리아 요셉에 비하면 물론 시대가 달라졌고 풍습이 달라졌지만은 너무나도 귀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오늘 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부활의 절기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셨다는 거죠. 마리아 요셉도 이런 모습 속에서 마리아 요셉이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위해서, 마리아 요셉 위해서 가난 속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두 분을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누군가? 첫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고, 첫째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분은 남자 선자 한 사람과 여자 선자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을 축복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축복하게 하시고 요셉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나는 다음 시간 뭐 시몬의 우리 찬송도 끝까지 오늘 다 묵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일부만 할 것 같은데, 한나 다음 주에 묵상, 오늘 시몬에 가르치면 짧게 묵상하게 될 텐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읽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에 밑줄을 쳐놓는 것도 성경을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롭고에다 동그라미, 경건하여 동그라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동그라미,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대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경우가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용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경우가 바른 분들, 아주 깨끗한 분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아주 선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파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아주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시몬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경건한, 깨끗한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욕심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오늘 묵상할 시몬, 다음 주에 묵상할 이 안나, 이런 분들이 참 욕심나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많이 배우고 명철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처럼 사람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욕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그런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메시아 탄생을 대망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에 관한 설명은 그 다음부터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됩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들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2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5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읽어본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게,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자, 26절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27절 읽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들의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가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2절 조금 넘는 구절 속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구절이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시몬을 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의로울 수 있었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할 수 있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요 결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만 마음대로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롭고 경건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늘 성령이 함께하는 삶. 이 시몬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마음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셨습니까? 다시 너무나 쉽게 아멘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이 경험되십니까? 성령이 내 위에 함께하는 것 같아요? 내일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것 같아요? 점점 소리가 적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셔요.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근데 이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령 받았다고 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늘 새롭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마치 청춘 남녀가 연애해서 결혼할 때 사랑이 뜨겁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살자, 그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요. 그럼 부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한 집에 살긴 살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식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식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집에 부부가 살아요.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호적해 보면 부부 분명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식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부가 그거 식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 함께 있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 징그러서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배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늘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늘 성령으로 새로워짐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이라. 그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유로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요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을 쓸 정도로 찬양에도 열심히 하고 아멘에도 열심히 하고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지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 물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 우리가 다른 것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조금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진단하고 약 먹고 굉장히 신경 쓰고 그래. 그러나 우리 영혼의 건강과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건강도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내 물질도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내 자녀들의 앞날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왜 신앙이 우리가 뻥뻥 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럴수록 가까이 하고 그럴수록 주님과 왜 그래요? 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성령이 시므온에게 함께했기에 그가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른 것 위해서 건강 위해서 자녀 진로 위해서 염려하면서 물질에서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몬 위에 함께 있었던 성령이요 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 주신 요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뭐였어요?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뭐였는 말이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요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마리아를 축복하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아기 예수님 품에 안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감동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축복하고 마리아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시몬이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은혜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있게 하셔서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세대를 이기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되던가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내가 아무리 해도 그 문제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문제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아둥바둥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인데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아가서 당당하게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는 축복, 그 예수님을 축복했다니까요. 시므온이 마리아를 축복했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감격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다.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누구를 알았어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므온의 찬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 공부했잖아요. 사가랴의 찬송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시므온의 찬송이 유명한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마리아, 시므온처럼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사셔서 하루하루가 감동이요 감격인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고백했는데 우리 말씀 읽을 때 또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에게도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길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시므온처럼 늘 성령의 은혜를 꿈꾸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